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희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만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파우다코 공동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기 엄마의 희망은 뭘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오지 않는 날은 어떻게 지내요? 그냥 집에 이거는 이제 파우다코 공동체에서 엄마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사진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일 뒤쪽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제일 뒤쪽. 제일 뒤쪽 그건가요? 그 앞쪽에. 뒤. 제일 뒤를 계속 넘겨주세요. 그 다음. 이게 단가요? 그 다음 장은 없나요? 일단 브라질 파우다코 헤덴성이라는 어떤 단체 헤덴성 뭐 있는데 파우다코 엄마의 꿈 매주 화요일 미혼모와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파우다코 어린이 합창단 이제 어린이 신학 교육과 인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다코 어린이 도서관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매주 금요일 어린이 방과 후 교실 및 어린이 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댄성 빈민촌 3호 매주 토요일 주일 빈민지역 어린이 신앙교육을
또 시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젊은이 기도 모임이 매월 2주 주일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온 것이 이제 아기 엄마 희망 뭘까요? 그거는 이제 엄마의 꿈 매주 화요일 진행하는 미혼모와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아요. 아기 엄마의 희망은 뭘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오지 않는 날은 어떻게 지내요? 그냥 집에 있어요. 여기로 이사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가톨릭 신자인가요? 태어났을 땐 가톨릭 신자였어요. 친척 중에 가톨릭 신자가 있지만 지금 나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당신과 아기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길 바래요. 우리 성당에서 만날까요? 라고 이제 대화를 나눈 것을 이제 주셨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작고 어린 엄마는 빙긋 웃습니다. 아직 돌봄이 필요한 소녀의 가슴에 잠든 아기의 무게가 그녀를 일찍 어른이 되게 합니다. 예, 사진을 보면 그렇죠? 아직 소녀 같은데 이제 아기 엄마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서류에 사인이 필요해요. 이름을 적어주겠어요? 난 이름을 온전히 쓰지 못해요. 아기 기저귀와 분유가 필요해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나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보조금은 받고 있나요? 점점점점. 예,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신분증 있나요? 출생 신고증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엄마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16살 어린 엄마는 간식으로 배를 채우고 동생들에게 줄 간식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생명을 지켜가는 어린 엄마들의 모습이 때론 가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녀들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엄마가 되어갑니다. 라고 또 이 마지막으로 또 사진이 있고 그래서 다시 마지막 보면 빠우다구 공동체 수녀님들 편지가 있습니다. 사랑할 후원자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하느님의 풍요로운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브라질 소식을 수녀원 홈페이지와 카톡으로 전송하여 살아있는 이곳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감동하고 먼 외지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충만했습니다. 2024년은 이야기가 있는 소식지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육관의 건강과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효경 수녀와 성교 수녀들 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또 다음부터는 소식지가 날아올 것 같아요. 소식지 만드는 비용도 후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주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성주간 강론도 빠르게 작년꼴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복음 보면 오늘 복음에는 어제와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게 됩니다. 어제 복음은 요한복음이었죠. 어제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직 네가 나를 따라올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오늘 마테오 복음 유다와 마지막으로 대화하시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은 사도들을 뽑을 때 유다의 배반을 알고 있었을까?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묻히시는 그러한 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이제 그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배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없었더라도 아마 예수님은 잡혀서 또 돌아가시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유다의 역할은
예수님을 좀 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다가 배반자가 되리라는 것을 유다를 사도로 뽑아 세웠을 때부터 아셨을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하느님이 과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이것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일까? 사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밖에는 우리가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는 유다를 위한 기도였지 않을까? 나를 의심하는 유다, 나를 팔아넘길 불쌍한 유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그러한 유다, 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는 그러한 가여운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만약 유다가 배신할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유다와 같이 생활하는 그 중에도 끊임없이 유다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현은 이제 마테오 복음이니까 마테오가 되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되게 혐오했다는 그런 사실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않으시고 단지 유다를 위해 그를 안타까워 하십니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야,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라고 이제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으신 채 묵묵히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자 유다는 죄 없는 자를 팔아넘겼다는 죄책감에 자살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유다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유다는 어떤 존재였을까? 예수님에게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였을까?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는 했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라는 존재는 또한 우리의 존재가 아닌가. 예수님에게 유다는 끝까지 친구였죠. 친구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정을 외면한 것이 바로 유다 그 자신이었죠. 유다의 배신을 한 뒤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빵과 포도주를 이제 나누어 주면서 바로 오늘 세례받은 자만이 마시는 바로 그 성체와 성혈을 유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다는 바로 우리와 같은 죄지은 인간 이외에 다른 존재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유다의 죄보다 더 작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유다를 위해 오셨기에 유다가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자살한다는 사실에 많이 괴로워하셨겠죠. 사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아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죄를 짓지 못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요된 만남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자유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자유로 하느님을 선택하게 될 때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에 예수님을 등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지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고 그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